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다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되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된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사울의 어리석은 계획이라고 정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제목의 정반대로 제목을 한번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름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던 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본문으로 끝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울이 함정을 파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주 지혜롭죠. 우리도 가끔 그런 지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리석은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리석은 계획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다윗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혜롭게 출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왕 앞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것이죠. 말을 한마디 해도 경우에 맞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흠이 되지 않게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할수록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오늘 이 자기의 딸을 미끼로 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위험한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 악한 계획, 그 전에 사울이 먼저 실행에 옮겼던 일이 있는데 손에 든 단창을 다윗에게 던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해서 단창을 던졌는데 그걸로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하고 그 단창은 벽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저 다윗을 악한 영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자기가 이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는 나도 저 다윗을 좀 지혜롭게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계획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요?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정탐꾼 보내지 않고도 순종하고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았을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한 결과로 12명이 나아갔는데 10명이 믿음이 없는 대답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훨씬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자녀들은 들어가겠지만 너희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났는데 마침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만큼은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형통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면서 형통하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형통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을 태운 그 배가 그 풍랑을 만나기 전에 선주와 선장이 미풍을 만나니까 자기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바울은 이 여정을 하지 말자고 말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도해 봤는데 좋은 날씨를 만났다고. 그러다 유라굴로를 만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선택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가 하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불행하고 실패하고 두려웠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소중한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는 그런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어리석은 계획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다음 주 설교 본문에는 여전히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평생에 그가 이번 주 본문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이 어리석은 계획을 통해서 하나 중요한 결심을 하거든요. 너무 두려워서. 다윗의 평생의 원수가 되리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렇게 어리석은 계획과 어리석은 결론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다름을 받고 그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의 어리석은 계획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자기 딸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두 딸의 이름이 나오는데 메랍이라는 딸과 미갈이라는 딸이 나옵니다. 미갈은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죠. 춤추는 다윗을 비웃다가 자식을 못 낳는 여인으로 저주받습니다. 안타깝죠? 이 메랍도 나중에 다시 찾아가요. 근데 오늘도 이 메랍의 결혼을 사울이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내 딸을 줘서 사위가 되어지면 이제 사위니까 장인어른이 왕이 요구하는 것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 다윗을 자기가 자기 손아귀 안에 두고 그리고 자기가 더 위험한 전쟁에 그를 내보내므로 그를 죽이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전쟁의 영웅 이스라엘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환호하는 이 이스라엘의 영웅을 자기 사위로 삼고 보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울의 의도는 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일들이 정말 사울이 계획한 대로 다윗이 메랍의 남편이 되고 미갈이 남편이 돼서 그 왕이 요구하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더라면 자기 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부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자기의 그 야욕을, 자기의 그 두려움을, 자기의 그 악한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딸조차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는데 참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 지불한 가장 큰 대가는 메랍도 아니고 미갈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 본문의 내용을 구성을 보면 그가 지불한 대가는 자기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도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악한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 악한 계획을 그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하게 버림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미갈하고 결혼 첫 번째 메랍과는 결혼이 실패했고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자에게. 그런데 이 미갈과 결혼하는 것은 이 사울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딸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 딸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지독한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어떻게 불행해지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왕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다 싸워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은 자기 손에 피 안 묻힙니다.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 일들을 다 꾸민 사람은 누구였죠?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근데요, 그 사람들은 뒤에서 팔짱 끼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말고는 귀가 잘려나가고, 군중들은 고함을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하게 만들어도 그들은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사위가 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사랑하는 딸 메랍과 미갈의 인생을 걸고 자기가 그 복수하고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모험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군가 좀 미워서 내가 좀 이렇게 싫은 표정도 좀 짓고 화도 나고 이렇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을 파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함정을 파고 그를 기다리는 거죠. 에스더서의 하만이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 똑같아요. 하만이 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민족을 죽일 생각을 할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그 권한을 키워서 자기의 돈으로 왕에게 이 비용을 다 대요.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함께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 싶다.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이 그런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조그만 거 하나 더 갖고 싶어서 악한 일을 계획해요. 그래도 아합은 고민만 했는데 이세벨은 그 고민하는 왕에게 어느 날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자기 아내에게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좀 갖고 싶은데 안 판다. 그때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내게 맡기라. 그리고 음모를 만들자. 함정을 만들어요. 함정을 만들 때는 항상 순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다시스로 가는데 순풍이 분다니까요. 그래서 나봇이 이 이세벨에 의해서 높임을 받아요. 높은 자리에 앉혀요.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짜 증인을 세워서 저 사람이 왕을 반역하는 계획을 세웠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가져가는데 이 아합 왕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좋다고 달려가다가 선지자를 만나요. 네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여호와가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이 나봇의 포도원, 사울의 어리석은 계획을 멈추십시오.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울의 어리석은 계획이 다 드러나고 멈춰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악한 계획이나 생각이 누군가에게 원수를 갖거나 누군가에게 나의 감정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그 악한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함정 파는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함정에는 자기가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준비한 저주의 막대기에 모르드게가 달리지 않고 하만이 달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극에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뿐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낸 감격이에요. 다윗은 처음에 이 왕의 제안을 듣고 사양했습니다. 왜 사양했냐 하면 왕이 사위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아니면 이 다윗이 여태까지 설명되어진 다윗의 처신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정말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로웠구나. 다윗이 사울의 함정과 음모를 알고 지혜롭게 대답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작은 일인 줄 아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라고 겸손하게 말해요. 사실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왕의 사위가 되고도 남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나가면 늘 승리하는 위대한 영웅인데 100번 되고도 남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나 같은 평민이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양치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양을 하지요. 만약에 또 하나의 그 다윗의 지혜를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다면 만약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웠더라면 그것은 다윗답지 않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소에 나가서 형들 도시락 가지러 갔다가 물어봐요. 저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는 할례 받지 않는 자를 죽이면 왕이 어떤 상을 내리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그 상급의 그 보상에 갈급한 마음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왕이 이런 상급을 준다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책망하는 말이었어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나갔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의 군대를 모독하는 걸 참을 수 없어서 나갔던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은 이 왕이 나 사위 삼아주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그거 왕이 사위 삼아준다 그러고 현상금이 많이 붙으면 혹해서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도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양하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주 집요해요. 그래서 왕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윗과 친한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진짜 사울의 계획이 하나씩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된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는 남자의 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오라는 거예요. 1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는데 200개 가져와요. 다윗이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 200명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미갈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윗을 사랑한 것이었을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 미갈의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을까요? 다윗 같죠?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미갈은 나중에 춤추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위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남자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아름답게 잘생겼어요 다윗. 그리고 영웅이고 자기가 왕의 딸인 공주니까 저 이스라엘의 영웅을 사모할 만하죠. 다윗이 미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을 사울이 이용하는 겁니다. 치밀하게 자기의 의도는 숨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돕기 위하여 미갈의 사랑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요나단의 사랑도 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도 받게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해요. 한 사람 빼고.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왕이거든요.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두 번째 2대 왕인데 사울과 다윗의 이 차이는 어디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을 했어요. 근데 왜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발견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을 아는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가. 여러분, 이거 너무나 큰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거 믿으세요?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먼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그럼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시작한 그 사랑 우리가 온전히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실패하면 늘 상처받고 삽니다. 가인이 되는 거죠. 가인은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예배했어요. 제물을 가지고 왔고. 근데 그가 뭐에 실패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거절감에, 상처감에. 받지 않으시네?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동생을 죽여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똑같아요. 하나님 다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왕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 왕입니다. 그 동시대를 살았는데 만약에 사울이 제대로 왕의 역할을 했으면 다윗이 안 세워졌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찾으시는데, 왕이 될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의 조건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보았어요. 들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우리가 어디서 잘 살아야 할까요? 들판에서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잘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거룩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 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다 거룩한 찬양을 한다니까요. 다 거룩한 기도를 하고 다 아멘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양을 칠 때 그 캄캄한 밤에 들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합격했어요. 사무엘을 보내면서 내가 한 사람을 봤다고. 왕이 될 사람.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 보낸 것이죠. 오늘 사울의 어리석은 계획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오늘 사울의 이 어리석은 계획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살인의 의도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묘안을 발견했다고 기뻐한 거예요. 바로 전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있는 단창을 던졌지만 피했고, 이제는 내 손으로 단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미끼로 삼아서 때마침 또 둘째 딸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니 결혼시켜 주겠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라. 이 사울의 생각으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골리앗을 아무리 쓰러뜨렸을지라도.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탈취물을 얻기 위한, 이거 혼수 비용을 마련하는 거니까 자기의 목적이잖아요. 자기 혼자가 싸워야 될 건데 100명을 어떻게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요. 그리고 200명을 죽이고 그 혼수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사울이 감추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사울이 감추고 싶었던 게? 네, 악한 계획입니다. 악한 마음.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요? 제가 묵상하다 한 3개 정도 찾았거든요. 네 번째 걸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사울이 숨기고 감추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악한 마음, 악한 계획. 자기의 두려움이에요. 제가 하나 더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부재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어요. 어떻게요? 저 이스라엘의 영웅을 내가 사위 삼음으로 나는 괜찮은 왕인 거예요. 내 딸을 보상으로 줄 수 있는 왕인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의도에는 그렇게 자기 딸을 줌으로 인해서 사위인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는 아주 악한 계획을 숨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과 같이 처신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울의 어리석고 악하고 위험한 계획 앞에서 그가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오늘 이 사건으로 사울은 2가지를 결심합니다. 더욱 두려워졌다. 내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겠노라. 근데 그 정반대가 다윗의 삶에서 얻어집니다.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윗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울의 공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정에, 교회에 사울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려고 정말 다윗이 되게 하려고 예비해 두신 감춰진 축복의 도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울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됐을까요? 다윗이요, 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실족해요. 그러니까 원수가 펄펄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지금 산같이 보일 때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험할 때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인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 어리석은 계획을 통해서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하십시오. 다윗이 감출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다윗이 감출 수 없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그 시대 사람이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미갈도, 요나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 다윗을 보고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더 두려워져요. 저 다윗은 반드시 내가 죽여야 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계속 말씀을 강의를 할 텐데 정말 미친 사람 같아요. 이 왕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늘 더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렇게 고생하는 다윗의 인생을 살게 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가장 위대한 약속이 뭐냐면 너와 너의 후손에게서 그 왕자를 내가 빼앗지 않겠다.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 축복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아주 치열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의 진짜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약속을, 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의 어리석은 계획을 멈추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 숨길 수 없는 축복.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축복을 소망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가올 모든 세대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찬양하는 오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미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